기독교 강요 2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23페이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유사성. 1절에서 6절은 구약성경에 나타난 언약과 신약성경의 언약이 동일한 하나님의 동일한 언약이라는 내용에 대해 논한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족장들과 맺으신 언약이 우리의 그것과 내용과 실체에 있어서 동일하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은 그 경륜에 있어서 다르다고 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한다. 첫째로 육적인 번영과 행복은 유대인들이 갈망하는 바 유대인들 앞에 놓여있던 목표가 아니었다. 이들이 영생애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자되었다는 확신이 신탁, 율법 그리고 예언자들에 의하여 확인되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두 번째로 저들이 주님과 맺은 언약과 사귐은 저들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저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구약의 하나님의 계약 백성은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지녔으며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알았다. 이들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연합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할 수 있었다. 우선 거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칼빈은 이 구약과 신약의 그 관계에 있어서 본질적으로는 통일성이 있다는 말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명제적으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그 성경관에 대한 문제도 성경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한 권의 책이고 통일성이 있다. 이 주장을 해요.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한 뒷받침이 안 되면은 그 주장은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주장을 했을 때는 근거와 증거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의 신빙성 그런 이제 그 제목들을 신학자들 간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신빙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성경이 정말 진리로서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성경의 신빙성을 논할 때는 반드시 근거가 분명해야 되고 그 근거에 따르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근거를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증거물들이 있어야만이 어떤 내가 말하고자 했던 어떤 주제나 이론에 대한 사실로 판명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칼빈도 그렇고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성경관에 있어서 제일 골치 아픈 것이 뭔가 하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신빙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00% 간주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성경을 분석해 보자. 성경을 분석해 보니까는 이거 모세오경만 보더라도 저자가 각각이 다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그랬는데 한 사람이 기록했으면은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로 쓰기도 하고 엘로힘이라 쓰기도 하고 또 모세 자기가 썼다면 자기가 앞으로 될 일을 어떻게 다 일일이 자기 죽을 것까지 다 예언을 해놓고 가나안 땅 정복할 것까지 다 예언을 해서 땅이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예언을 하고 이런 것들은 그건 모세가 쓴 것이 아니고 주변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을 이렇게 편집해서 짜집게 해놓은 것이다. 그 다음에 사복음서의 내용도 보니까는 예수님 한 분이 행동을 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산으로 올라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산에서 내려왔다 그러느냐? 똑같은 행동을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느냐? 이거 지금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는가?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마가가 연도가 제일 앞서니까 마가가 제일 먼저 복음서를 썼는데 그 마가복음을 마태와 누가가 한 70%, 한 50% 정도 베꼈다 이 말이죠. 마가의 글을 보고 썼다 이 말이에요. 쓰면서 자기 주관이 개입되거나 옮겨 쓰면서 잘못 옮겨 써서 예수님이 올라간 거를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저희 가서 이 일을 행할 때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했다고 그러고 똑같은 행적을 표현하는데 세 명이 각각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정말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66권이 진리라면은 창세기의 내용이나 마태복음의 내용이나 요한계시록의 내용, 창세기,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양 끝과 중간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내용도 전부 다 일맥상통한 논리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내용상에서도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그렇게 하면 죽인다 그랬다가 또 어떤 때는 안 죽이고 살려주었다가 또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행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행하고 공평성도 없고 형평성도 없고 앞뒤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이게 너무 많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만 그러면 전부 골치 아파요. 이 신빙성의 문제만 나오면은. 그러니까 보수주의 신학자들, 칼빈도 마찬가지고요.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전제하자. 일단 전제하고 들어가야 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단 믿고 열렬히 받아들여야 돼. 칼빈의 말을 들자면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신빙성을 좀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근거, 이러므로 이 근거에 의한 이러한 증거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제일 출발부터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근거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근거를 가장 확실하게 제시해야 될 근거를 추상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성경의 신빙성은 인식의 문제가 아니고 따져서 인식하는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이다. 무조건 받아들이고 봐야 된다. 그래야 그다음부터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열리면서 눈으로 들어온다. 아주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했을 때는 아주 확고한 그 신빙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확고한 무엇이 있는가?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확고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법이 있고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찾아야 돼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집에 그 퍼즐이 있더라고요. 집사람이 치매 안 걸리려고 퍼즐을 사다가 어제도 보니까 하루 종일 그걸 하던데. 근데 이 퍼즐 쪼가리 열어보면 나는 그거 한 100만 원 주고 맞추라고 해도 못 맞추겠더만. 그걸 앉아서 하지를 못하겠어. 막 그 요만한 조각지들이요.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쌓여 있어. 그걸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거 맞추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집중. 아무리 집중하면 뭐 집중한다고 되나? 뭐가 있어야 되지. 예? 뭐가 있어야 집중을 할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근거예요. 원리란 말입니다. 원리. 근데 그 박스 옆 표면에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구조가 되는 거예요. 전체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퍼즐 쪼가리 쫙 쌓아놓고 전체의 구조에 대한 그림을 그리지 못할 때는 요거 갖다 놓고 요거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또 나름대로의 말이 되고 여기다 갖다 놔도 되고 갖다 놓고서는 전부 다 이 근본적인 바탕되는 구도, 그림, 체계가 없으니까 제각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갖다 놓고 여기가 맞다고 그러고 여기가 맞다고 어떻게 맞아요? 이게 없으면은 무엇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설교가 똑같은 요 퍼즐 하나 빼내가지고 설교를 100가지를 빼내는 거예요. 요거는 딱 한 군데 들어가야 맞습니다.
여기 지금 막 수백 개로 나눠 놨더라고요. 이 퍼즐은 여기에 들어가도 맞고 여기에 들어가도 맞는 게 아니고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야 맞아요. 근데 한국교회는 뭔가 이거 하나 빼가지고 100군데에 다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00군데. 그러니까 이 구조로 전체의 구조를 가지고 내용을 파악하지 않으면은 성경은 퍼즐과 같아요. 성경을 통째로 성경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전체에 대한 구도를 알 수 있는 그림이 없이는 원리가 없이는 괜히 읽어봐야 머리만 아프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자꾸 교인들 머리 아프게 한다니까요. 1년에 성경 뭐 10독해라 5독해라. 저 생전에 그런 말 안 하죠. 저부터 그렇게 못하니까. 1년에 뭐 몇 독 하시오 그런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게 이거 읽으면 이것만 가지고 만지작거리면 뭐해요. 그것만 가지고 만지작거리면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인가 기본적인 구도가 있어야 돼요. 구도. 전체를 망라할 수 있는 체계. 그게 지금 우리의 힘이에요. 지금 많은 학자들이 막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신빙성 한번 입증해봐라. 진리인가 입증해봐라. 하면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자꾸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당신을 소개하고 당신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특별히 주신 계시서란 말입니다. 근데 그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지금 뭐 잘못되게 이해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존재 자체를 지금 다르게 생각한다는 얘기인데 그러고서 또 자기가 하나님들이 맞대요. 아니 이것 자체는 틀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맞다라고 할 수 있고 이것 자체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상하다고 얘기하면서 또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아닌 것이고 잘못되면 잘못된 것이지 이거는 여기 안 들어가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네. 여기에 넣었다고 해서 막 이 안에 있으니까 맞다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문맥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체계라고 하는 것이 뭔가 여기 지금 다 이렇게 그어놨잖아요. 쫙 그어놔서 요거 하나 딱 잡았을 때는 요 모양과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전체의 구도 속에서 딱 집어넣어야만이 이 자리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제대로 된 성경 해석이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안 맞아 떨어지니까 성경 얘기만 나오면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성경 얘기만 나오면. 그 지금 신문에 연재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했었는데 후반부에는 아직 지금 연재가 안 됐는데 이번 신문에 또 나올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밝히고 있는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 그 다음 단원이 뭔가 하면 성경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 문제를 건드리는 것도 싫어하고. 왜? 이 뭐 근거가 불분명하니까. 근거가. 자꾸 밝히라고 그러고. 이건 밝히는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아니야 밝혀야 된다. 그럼 밝혀봐라 그러니까 이건 이상하다. 과학적으로 맞지 않고 이성적으로 맞지 않고 윤리적으로 맞지 않고 문맥상 맞지 않고 그거 안 맞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든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맞기는 맞겠는데 이게 지금 불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림이 지금 그려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퍼즐 조각 확 던져놓고 맞추지 못 맞춰요. 원판 그림 없으면 원판 그림을 줘도 저 같은 사람은 그거 못 맞추겠던데 원판 그림도 없는데 그걸 맞추라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그래서 지금 이 칼빈도 통일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의 통일성 얘기를 하면서도 아픔이 바로 뭔가 전체를 다 바라볼 수 있는 성경 전체의 구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 그게 큰 아픔이죠. 한눈에 볼 수 있는 체계. 성경이 이게 얼마나 방대합니까? 이 방대한 책을
한눈에 조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칼빈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유사성, 유사라고 하는 말은 안 맞아요. 여러분, 유사 종교가 뭐예요? 유사 종교가. 그 사이비 종교 아니에요. 예? 유사 종교는 사이비 종교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유사하다? 아니에요. 동질성이 있다라고 차라리 말을 해야지, 유사하다? 다르긴 다른데 유사한 부분이 있다? 물론 표면상으로는 다를 수 있죠. 표면상으로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의 책이라 그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자, 칼빈 얘기부터 먼저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다. 어떻게 유사한가? 1절에서 6절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언약과 신약 성경의 언약이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내용이다. 구약도 뭐예요? 언약이다. 그래서 구약을 올드 테스트먼트라 그래갖고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은 구약이에요. 옛날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 언약이라 그래가지고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은 막 신학교 가면 이 얘기 전부 다 해요. 전부 다. 온 교수들이 이 말 안 하는 사람 없어. 다 구약과 신약은 언약입니다. 구약은 옛날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근데 언약의 내용이 달라. 언약의 내용이 다르고 이 언약에 의해서 신구약 성경이 관통이 돼야 되는데 관통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 대한 신빙성에 대한 문제가 지금도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칼빈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언약, 구약과 신약이 다 동일한 언약이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족장들과 맺으신 언약이 우리의 그것과 내용과 실체에 있어서 동일하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은 그 경륜에 있어서 다르다고 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한다. 무엇이 다른 거에 대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양자, 육적인 번영과 행복은 유대인들이 갈망하는 바 유대인들 앞에 놓여있던 목표가 아니었다. 이들이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자되었다는 확신이 신탁, 율법 그리고 예언자들에 의하여 확인되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말씀을 예언자들이나 사람들에게 맡긴 것을 신탁이라고 그래요. 우리 신탁 예금 그러죠? 신탁했다.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을 누구에게 맡겼어. 그걸 대신 전달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서 그들에게 때로는 예언의 말씀, 율법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자 삼았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언약에 있어서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양자, 백성 삼은 거. 이것이 신약의 언약하고 어떻게 같은가? 신약에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삼은 거. 이게 서로 유사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유대인들도 육적인 것을 소망한 것이 아니고 그들도 영생을 소망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육적인 거 소망했어요. 가나안, 지금도. 가나안 땅, 실제로 구약은 육적인 거예요. 현세적인 거예요. 신령적인 것이 아니고. 구약은 현세적이란 말입니다. 신약은 뭐예요? 신령적인 거예요. 실체적인 것이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여기서 그냥 띄어버린 거죠. 유대인들이 육적인 데에 대해서는 왜 육적인 데 관심이 없어요? 온갖 육적인 것 때문에 다 난리가 나고 사고가 나고 하는데. 지금 일단 칼빈 얘기는 하나님의 친백성이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양자 삼았다는 것. 그것과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삼았다는 것. 이것이 서로 유사하다. 유사하다는 말보다는 동질성이 있다. 그렇게 한번 이제 해석을 해보십시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두 번째로 저들이 주님과 맺은 언약과 사귐은 저들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저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저 그냥 아브라함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신 거예요? 복을 주었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보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가지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신령한 뭘 준 거예요? 복을 누리게 해준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인간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이 당시에 칼빈이 이걸 쓸 때 로만 카톨릭은 뭐였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헌신으로, 인간의 고행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고 가르치는 것.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론을 지금 칼빈이 얘기한 것이 뭔가 아니다. 인간이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백성되고 인간이 노력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서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정확하게 칼빈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약의 하나님의 계약 백성은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지녔으며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알았다. 이들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연합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도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구원이죠. 그 구원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게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거죠. 신약은 뭐예요? 오신 메시아.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메시아 사상이죠. 오시면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것이고 지금은 오신 메시아 구원을 받는 이 내용을 지금 대비시켜서 구약과 신약이 유사하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중보자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렇게 지금 칼빈이 구약과 신약의 유사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224페이지 넘어가면은 중간에 그 따옴표 있죠. 중간에 그 위에서 한 7번째 줄 보면은 복음은 하늘에 있는 소망을 선포함으로 우리를 이 하늘로 옮겨 놓는다. 너희가 복음을 믿은 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성령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가 얻은 바 구속을 이루신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결국은 이 또 한 가지 유사성은 뭔가, 이렇게 자기 백성 삼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구속해서 오신 메시아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뭐예요?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한다. 그러니까 이 칼빈의 이 이론은 굉장히 건전한 이론이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백성 삼아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해주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피택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거저 의롭다함을 거저 얻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해주신다. 신구약이 이런 맥락에서 유사하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칼빈의 이런 논리의 출발이 인간의 뭐예요? 타락,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다음에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구속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칼빈이 성경 그 칼빈의 주석집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어떤 원리가 없으니까, 전체를 풀어나갈 수 있는 원리가 없으니까 그다음부터 자꾸 본문에 대한 사건에 얽매게 되고 그 사건의 핵심이 뭔가 모든 사건에 대한 의미를 인간의 구원에다가만 맞추어서 전부 해석을 해나가게 되고
강조점은 물론 건전하고 좋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 삼아서 메시아를 소망하며 구원에 이르게 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한다. 이 논리는 좋은 논리인데 이걸 하나의 체계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나 신빙성을 입증하는데 아주 큰 곤욕을 치르게 되었고, 지금도 우리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이 부분 때문에 가장 큰 곤혹스러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신빙성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퍼즐의 그 기본 그림, 전체의 구조, 전체의 대강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 제목대로 이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인데, 이 옛 언약이 도대체 무엇이냐? 칼빈은 옛 언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았다. 그걸 옛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서로 연결시켜서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원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원리를 얘기했을 때 옛 언약, 새 언약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내용도 뭐예요? 구속해가지고 천국이고, 옛 언약도 자기 백성 삼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대비로 인해서 옛 언약, 새 언약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옛 언약, 새 언약이 전부 인간의 구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건 한 부분에 해당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 자기 계시를 하신 그 기본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언약과 성취,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이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체계이며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실 때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구약에서 언약하신 대로 신약에서 이루어 나가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기간 동안, 이 성취되기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이 언약이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증거로 보여준 것이 뭔가?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언약했잖아요. 그 언약대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언약대로 백성 번성시켜 주셨고, 언약대로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해주셨고, 언약대로 나라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역사만 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는 지금 현존하는 역사 아니에요. 증거, 근거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대로 지금 그 증거가 뭔가? 이스라엘 역사가 증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 그런 사실, 그렇게 확고한 사실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에 보니까 근거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다. 그 언약에 대해 증거가 바로 뭔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언약대로 이루신 증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했지요. 그렇게 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적으로 성취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만약에 모형적인 증거라면은, 조금 증거가 약하다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는 이건 완전히 실체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모형과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고 신약을 실체라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언약대로 성취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우신 이 언약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실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예표가 되는 거라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합니다. 노아에게 언약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딱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힘을 보여주었는데, 진짜로 이제는 그 계시의 절정인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셔가지고 이 언약을 실체적으로 완성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바로 뭔가 하면, 내용은 나라예요, 나라. 그러니까 칼빈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약속의 내용이 조금 다를 뿐이고, 내용이 뭔가 하면 나라예요, 나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스라엘 나라이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방법이 뭔가?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이루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전부 언약이에요. 언약. 무엇에 대한 언약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에 대한 언약의 내용이 구약의 내용. 그 역사로 그 언약의 내용을 메시아 보내실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메시아 보내실 것을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내용을 통해서 언약을 하시고, 메시아 보내실 것을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예언대로 보내신다는 것이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게 사실 아니에요. 예? 증거는 뭔가? 하나님의 언약을 신탁,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한 거예요. 나라의 역사, 유대의 역사, 세계의 역사, 유대와 관련된 세계의 역사, 그게 나중에 후반부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7세기 때부터 나타나지 않아요. 바벨론이 등장해서 유대인들 잡아가서 70년 포로생활 시키는 거 신탁한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거 아니에요. 70년 만에 회복되는 것도 예언된 대로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메대와 파사가 연합국을 이루었다가 파사가 결국은 메대를 잡고 페르시아가 그 일대를 다 장악을 합니다. 그때 왕이 고레스 왕 아니에요. 그거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한 거예요. 다니엘서에 다 나오잖아요. 첫 번째 동물 사자, 두 번째 동물 곰, 세 번째 동물 표범, 네 번째는 무시무시한 거, 무시무시한 권세. 그 왕 그대로 일반 역사도 전부 예언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뭐 하기 위해서? 입증시켜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바벨론을 듭니다. 페르시아를 듭니다. 헬라를 듭니다. 헬라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급속도로 빨리 확산되었잖아요. 그래서 표범이라고 묘사를 했는데 표범이 얼마나 빠릅니까? 헬라의 사상, 헬라의 언어, 헬라의 철학 급속도로 그 일대를 다 장악했잖아요. 알렉산더를 통해서.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 로마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나라는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존속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대로 메시아 보내실 때까지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있습니까? 성경 66권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신빙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와 증거 자료가 66권에 총망라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얘기해 주지요? 지금은 뭐가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한 겁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들은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곳마다 뭐가 세워지리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2000년 전에 한 예언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근거가 있잖아요. 근거.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근거 위에 메시아를 통해서 약속대로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도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교회가 2000년 만에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고 존속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다? 그게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신빙성을 입증해주는 증거 자료인데 그걸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내가 지금 몸으로 겪고 그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계실까? 이걸 안다면은 의심을 하고 싶어도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신빙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런 문제라 이 말입니다.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역사는 사실 아니에요. 역사를 통해서 확증해주고 있고 근거가 아주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을 통해서 근거가 확실하게 확보되어져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것들이 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체계를 갖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내용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역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망라하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확인하고 확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아니다라고 의심할 수 있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신빙성을 입증하고 그거 입증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게 입증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증할 수도 없고 확신이 생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근거 제대로 제시 못하니까 하나님도 무조건 믿고 말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해라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따지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이성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 왜 이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타락한 이성의 문제가 아니고 거듭나고 중생한 이성으로 확인하고 확증하고 확신할 수 있는 깨달음에 의해서 이 일을 위해 성령을 보내어서 성령이 모든 것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이 모든 사실을 성령이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듭나고 중생한 이성의 작용을 통해서 섭리하신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대충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고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라고 맹목적으로 우리에게 다그치면서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구약 성경 특별 계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 체계에 의해서 입증된 만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신뢰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고 간단하고 편한 거란 말입니다. 안 믿어지는 걸 억지로 믿게 하니까 그게 힘든 거죠. 믿어지는 거 믿는 거에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또 그게 믿음이 아니래요. 그걸 개똥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믿어져서 믿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래요. 안 믿어지는 걸 믿는 게 믿음이래.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어요? 안 믿어지는 거를. 예?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을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무리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믿게 해 주시려고 뭘 준 거예요? 성경을 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니까 하나님은 이름으로 살아계신 것이 너무도 분명하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가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믿고 봐라. 그게 맹신이란 말입니다. 맹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확신이란 말의 의미도 이런 원리 구도에 의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근거와 증거,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다 확인해 보게 되면은 결론이 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확실하다. 신빙성이 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모든 만유를 지배하시는 진정한 통치자이시다. 그게 믿어지니까. 깨달아 믿어지니까.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평안,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내 자신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지식에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에 의해서 견고해지는 거라 이 말이죠. 이거를 확인시켜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퍼즐 쪼가리 다른 데다 맞추는 것처럼 성경 한 구절 읽고 건전하게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기껏 해봐야 사건 풀이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사건 풀이해 주는 거. 그게 성경 강론이라 그러나 성경 강해라 그래요. 성경 강해가 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준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었습니다. 이런 복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 강해예요. 얼핏 들으면 사건 그대로 풀어나가니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다가 뭐 강조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항감을 갖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인간의 타락성이 뭔가? 그런 윤리,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인간의 타락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었다? 그러면 내가 뭘로 보답해야 되는가? 이거는 타락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기본적인 사고 구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 소개해주고 난 다음에 초점은 어디에 맞춰지는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이거를 맞추려고 하니까 또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도 얘기합니다. 하나님 때릴 때 무섭게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너무 이거 안 되겠네 싶으면은 그 다음에는 구약을 갖다, 구약은 하나님의 공의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었는데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끝까지 범죄하고 끝까지 자기 좋은 대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정없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때리십니다. 두렵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어도 해도 너무하니까 해도 너무하니까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정없이 팬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안 맞으려면은 또 그냥 맨날 하나님은 무슨 협박의 하나님 아니면은 사랑의 하나님. 이게 당근과 채찍을 여기다 놓고서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시켜서 하나님을 의식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채찍을 갖다 놓고서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을 선택할래? 채찍을 선택할래? 말을 잘 들어서 복을 받을래? 말 안 듣고 매 맞을래? 그러니까 뭐 선택의 여지가 어디 갔습니까?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이거밖에 없지요. 아이고 내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네. 맞아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온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관심을 갖고 그 관심 고조시키려니까 자꾸 간증할 수밖에 없는 게예요. 아무개 장로님 지난번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1년 당신이 서은기도 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1년 동안 11조 갑을 해가지고 하나님에 바치니까 1년 만에 사업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장로님 다음 주에 나와서 간증하십시오. 또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간증을 다 듣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가? 그래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가 오니까?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사교 집단이지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게 유사 종교란 말입니다. 유사 기독교지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자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살아계시며 어떻게 섭리하신다는 것 소개되면은 그다음부터 전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우리의 가치관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의도에 맞는 신앙의 신령적 성숙을 도모해 나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견고해지게 함으로써 영원히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게 하는 것이 근본된 기독교지 유사 기독교는 전부 여기에다가 초점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다 초점 맞추는 거. 아니 역사 해석해서 뭐 할 거예요? 유대인의 역사 해석해서 뭐 합니까? 한국 역사도 잘 모르는데 실컷 유대인 역사 해석해 보니까는 이거는 도 아니면 뭐예요? 그러니 기독교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이 성경 해석의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산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완전히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칼빈은 부분 정확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연결시키는 종합적인 체계가 부실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그쪽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었지 근본된 원리, 그 다음에 내용, 방법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구성해서 설명해내는 그런 성경의 논리 체계를 부분적으로 몇 개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문제들이 신학적인 문제들이 산재하게 되고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도 모형과 실체로 해석하지 못하고 어떤 것은 바로 적용했다가 어떤 것은 또 모형으로 적용했다가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그런 해석 방식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많은 혼란들을 겪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추천하고 있는 성경신학적 성경 해석의 원리 체계 이것은 진짜 아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신빙성을 확고하게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성경 자체의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 스스로가 자증한다라고 했을 때 그 자증의 원리가 뭔가
바로 이 원리 체계에 의해서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신빙성을 우리에게 입증해 준 것이지 막연하게 그냥 믿어야 된다, 전제해야 된다, 이걸 자정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이 진리임을 확증할 수 있고 그 진리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한번 확증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빙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논리 체계를 저희들이 깨닫고 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분명히 알고 확신신앙을 구비하며 산다는 것과 일치되는 말이기에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여호와 경외하며 배우며 살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